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기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이들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과 또 공허, 흑암 이러한 창조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듯 하나님은 사람과 영적이고 또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도 또 달콤하고 친밀했던 관계도 죄가 시작된 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이기 시작했고 관계는 어그러져서 두려움과 부끄러운 관계, 이러한 관계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죄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고 죄악의 어둠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지만 세상은 이미 죄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아래, 또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심어서 두려움 속에 노예처럼 살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렇게 깊은 흑암 속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물이고 또 인간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도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빠뜨려진 인간을 단단히 묶어서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놓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지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결박되어 있지 않고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놀이개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는데, 가벼워졌는데 다시
종의 몽해를 메시겠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오늘 본문 14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얽어 매고 있는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또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사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며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합니다. 종노릇하래요. 근데 이것은 앞서 죄로 인한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의 어떤 그러한 종노릇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러한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하지만 자유자가 된 우리를 사탄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신의 노예로 써먹다가 노예에서 도망을 쳐서 자유인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사슬에 매여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서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깊은 저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이 착고에 차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깊은 어둠 속에서 그냥 두려움과 또 이게 착고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아니, 자신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고난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깊은 어둠 감옥 안에서, 그것도 매도 맞았어요. 매도 맞고 그렇게 저 밑은 감옥에서 착고에 차인 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나 혹은 후회,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제나 자신이 처한 환경,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을 그러한 것들이 결코 결박시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갇혀있는 죄수들, 다른 죄수들, 또 간수들에게 이 두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환한 빛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칠흑 같은 감옥 깊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 바울이 나중에서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 얻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것에 결박되지도 않고 또 무언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결박하려는 사탄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참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분의 말과 저분의 모습과 저분의 행동을 보니 예수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이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태풍이 올라와서 저 경남 쪽에, 거제 쪽에 이르렀다고 해요. 아마 태풍의 눈이 거기쯤에 도착했겠죠. 여전히 잠깐 보니까 제주도에 많은 어떤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아마 아래쪽에도 지금 그러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수도권까지 이렇게 거센 바람이나 비바람이 치지를 않아서 많은 피해는 이제 수도권에는 없겠지만 저 아래지역은 지금도 아마 혼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또 다행히 태풍이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다.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 빛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그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 그 어둠 깊은 곳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빛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평생토록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남쪽 지역은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속히 태풍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고요와 그 환한 햇빛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특별히 태풍 피해가 없도록 또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가게나 이런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 중에 환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태풍으로 인해서 더 이상 더 큰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이 나라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상봉교회가 그 몫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 빗속을 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